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감사의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왜 감사해야 하는 시간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보지 못한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과 유혹이 곳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상보다 느리게 흘러가거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안전하고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깊은 보호의 손길일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돌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대개 우리의 능력으로는 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길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 위험해질 길 앞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시간도 실제로는 우리를 지키는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멈춤이 아니었다면 더 큰 어려움이나 상처를 겪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조급해졌을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의 기간은 모세를 보호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모세의 성품이 다듬어졌으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쓰임 받을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의지대로 바로 움직였다면 이스라엘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더 많은 위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 속의 멈춤은 결국 모세에게 가장 큰 보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 상황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기대했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으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옆에서 계속 지키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떼어 놓으실 때가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길로 들어가 실망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보호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되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 서보면 내가 걷고자 했던 길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깨닫게 되고 내 계획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던 위험들이 하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위험은 꼭 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이나 조급함도 충분히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멈춤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축복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 마음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침묵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결국 침묵이라는 보호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그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는 원하는 방향과 기대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을 지체하실 때에도 분명한 뜻을 담아 두십니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멈추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정리 과정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기도의 형식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쉽게 응답될 때는 감사도 빠르게 나오지만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또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깊은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지진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조용한 세미한 음성 안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을 정도로 마음이 낮아지고 고요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엘리야를 새롭게 세운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 머무르다 보면 내 뜻이 조금씩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황이 변하는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다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변화는 우리의 신앙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구하고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응답이 없는 동안에만 깊어지는 특별한 경험이고 하나님은 그 깊어진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고 응답보다 더 귀한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시간을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더 큰 축복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도움이나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필요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듬어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내면도 함께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부분까지 다루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축복이 흘러 들어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통해 우리를 천천히 준비시키십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축복을 맞이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의 불안, 교만, 조급함, 상처 같은 것들을 천천히 빼내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세심하게 만져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시간을 보면 이 원리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왕이 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다윗의 마음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는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다윗은 단순히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 놓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붙들게 하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며 새로운 시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지며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 속에 두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누리는 은혜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조금씩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을 사용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무기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더 깊은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마음을 침묵 속에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축복을 향한 준비 기간이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묵이 길어질 때에도 낙심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며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결국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해도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다듬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 마음이 더 많이 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잘 풀릴 때 자연스럽게 안심하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이러한 마음을 천천히 다루어주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 의지의 중심에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깊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때로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떠올리면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가는 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놓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깊은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셨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 내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깊은 변화이며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특히 이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팀 켈러는 책 기도에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보다 깊은 신뢰를 주기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침묵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의지와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묵이 길어질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렸던 마음은 하나님 한 분께 고정되어 갑니다. 이 변화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은혜이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길을 여실 것이고 그 과정 전체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